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 상황은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공격과 교회 분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은 크게 두 가지를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박해와 이단의 공격과 교회 분열의 위험이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두려울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을 정말 1%도 의심하지 않고 100% 확신한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100% 온전히 확신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성경에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500여 개의 기적을 행하신 이 일도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말씀으로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좀 생뚱맞지만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말씀으로 다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자만이 달렸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이 일로 인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고 우리 대부분이 경험한 가장 기적 중에 기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껴지고 내 삶에서 체험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아무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하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박해도 공격도 위험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100% 온전히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이단의 공격이 있고 교회가 분열될 위험이 있을 때 성도들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은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이단의 공격을 받고 교회가 분열되는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고 방법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 개개인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교회가 특히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단의 공격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이단이 신천지이지만 AD 1세기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가장 경계했던 이단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 교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단지 영적인 존재로만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에게 영은 영원하고 선한 것이지만 육은 물질적이고 악한 것에 불과했거든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 때문에 그들은 천지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 아닌 저급한 조물주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주장했고요. 더욱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하고 온전하지 못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분은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완전한 사람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살과 뼈가 있는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하물며 부활하기 이전에 어린 아이로 오셨던 예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인했어요.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혹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AD 1세기 때만 있었던 영지주의가 그때 성행했다면 지금은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몰몬교 이러한 대표적인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천지처럼 기성교회에 침투하는 종교가 있는데요. 일명 전능신교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혹은 동방번개라고 불리는 이단인데요. 이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에요. 교주 양양빈을 여자 그리스도, 즉 재림주라고 말하면서 양양빈에게 순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을 독약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펴낸 출판물을 경전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까지 내세우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또한 한국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단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떠한 기독교 영상을 찾다가 우연히 이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뭔가 찝찝해서 찾아보니까 바로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이더라고요. 이틀 전에도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됐습니다. 끊임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젊은 세대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요, 이러한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기성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단인 줄 알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조심하고 있어요. 문제는 기성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교리와 말씀 해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분변을 먹게 하기도 하고 정결이라는 명목하에 성관계를 맺기도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성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거기에 빠질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곳에는요 목회자들도 수두룩해요. 정통 목회를 했던 사람들도 그곳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분들 중에는요 지식도 많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미혹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일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는요 뭘 그런 것에 넘어지고 왜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빠지느냐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일도 마음이 공고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작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 일도 내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면 그 작았던 일도요, 큰 산처럼 보여요. 그럴 때 누군가가 전도지 한 장을 내밀어요. 그때 누군가가 성경 공부에 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릇된 믿음에 빠지게 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것에 빠진 사람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거나 그릇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물론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을 들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어요.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듣는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와 성향이 비슷하고 내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어요. 나는 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하지만 뭔가 좀 비슷하고 들어볼만 하다,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말에 더 솔깃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들어있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들려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올바른 것들이 들어있으면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정말 많이 들어있어야 될 것은요, 확진자가 몇 명이다. 지금 나라가 어떻느니 저떻느니 여러분 그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더욱이 우리가 더 많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고 차곡차곡 쌓아놔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면 어떠한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사람이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격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책을 읽고 생각하고 외워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면,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내고 싶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쓴 저자를 우리가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그 저자가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성경의 저자,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이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내 가슴속 깊이 새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미혹의 영은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 세상의 수많은 지식, 세상의 수많은 유튜브 영상,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믿고 그릇된 믿음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여기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만세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사로운 생각이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릇된 믿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